나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삼천포 계시는 분 계시죠?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아시는 분들은 뒤에서 기도해요. 내가 옆길로 빠지면 영 빠져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근데 가끔 안 돌아오고 영 빠져가 그냥 가버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비대면 강의를 하면 이제 그런 그거 할 수도 없고 뭐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PPT 가지고 착착 읽고 뭐 설명하고 또 넘어오고 이런 그럼 또 재미가 없잖아. 맛이 없거든요. 이 맛이라는 게 참 중요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맛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사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잘 산다 그러잖아요.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는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돈 많다, 돈 많고 뭐 부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풍족하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잘 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아주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는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심플해요. 관계가 좋다. 예, 부부가 관계가 좋고 그 집안에 또 그 부모 자식 지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뭐 그거 공부할 시간 없는데 창세기 보면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제도적 선물이 뭐냐면 가정을 주셨어요. 그죠?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실 때 하나님이 토를 다신 게 있는데 하나님 토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 둘이 한 몸이 되라. 여러분들이 여기 뭐 머리 좋으신 우리 한국 분들이 금방 어떻게 두 개가 하나가 돼?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은 둘 되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관계가 좋아지는 그 관계의 공식은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건데 둘이가 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둘이가 둘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둘이가 하나 되는데 둘이 돼야 되는 걸 하나 되게 하려면 뭔가 그게 하나 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해라. 그걸 내려놓아라. 그게 이제 우리 통근통속에서 얘기하는 자기중심성 내려놓기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이 되려면 1 더하기 1의 이쪽 좌변이 뭐야? half plus half. 그죠? 반반이 되면 하나가 되잖아. 그럼 1이 half가 되려면 반은 줄여버려야 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나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라.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기 전에 그냥 우리 삶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기본. 그죠? 예. 특히 상담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양보해라.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가 좋다는 게 바로 이 살맛 나는 삶. 그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빠진 관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나빠졌잖아요. 그걸 회복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그 관계를 나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제1원인 제공자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안 꼬드기시면 인간이 스스로 나 하나님 반영해야 되겠다 스스로 해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이 꼬드겨 가지고 그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숨어있는 욕망을 자극시켜 가지고 그걸 확 발동하게 해.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 원래 신실함이고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만든 건데 내 관계가 나빠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런데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나쁘게 할 자가 있다.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 자를 기억고 제압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구약에서 있어서의 뱀은 사탄입니다. 악한 세력은 사탄이고, 이제 신약 중간 시대에 넘어오면서 포로기 이후부터 이 악한 세력 또는 뱀과 같은 유혹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정리해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조던 천사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오늘 사탄 얘기가 잘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탄이 앙심을 품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깽받친다. 사탄이 주 업무예요. 지금도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탄이 공중건설을 잡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 힘이 없어서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그의 1차 승리하시고 최종 승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최종 승리하십니다.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천사가 예수님 재림에 따라오시면서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위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고는 바로 새하늘의 새 땅이, 거기에 새하늘의 새 땅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부단히 지금 이 시대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초과학적, 초현대적 이런 최첨단을 달린 이 시대도 인간의 죄성은 태초나 지금과 똑같다, 안 변하는 거죠. 그 안 변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사탄의 쉽게 유혹이 넘어간다.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이 백신 음모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든가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든가 이상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전혀 근거 없고 전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할 것도 없고 그걸 믿고 강하게 하는 믿음처럼 신앙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건 자유인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식선상에서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있을 수 있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약해서 사실 사탄이 금방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 한문으로 쓰면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를 쓰거든요. 그 거룩한 물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옷을 근사하게 입고 말이야, 근엄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죠. 밤에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자야 되고 실제로 한국에 그런 목사님 계신다고. 예.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잘 아시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김진홍 목사하고 형님 동생처럼 고향에서 그렇게 지냈던 분이고 제가 한국 가면 자주 만나고 그러다가 그분이 한때 뉴라이트 무브먼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주 본부장이었습니다. LA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게 정치성이 강해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정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좌파다 하면 얘기 좌파다 우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져서 제가 본부장 그만두고 요즘은 성원해졌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그분 동네에 저도 가봤는데 가보면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이 밤에 잘 때 넥타이 메고 주무신대. 그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 왜 그 불편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거룩해야죠. 밤에 잘 때도. 그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 통독 강의 내용에 들어가는 얘기는 잘 들어주세요. 거룩은요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는 구별한다. 뭐하고 구별해요? 세상과 구별한다. 세상과.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장중에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심약정, 예, 심신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심신박약 뭐 그런, 예, 미약, 예,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뭐 음모론이다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이용해 먹는 그런 심보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 읽으려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낫고 안 읽어가지고 더 큰 죄를 지잖아요. 자꾸 지금 3,000% 바치려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갑시다. 진도가 너무. 자, 우리 이거. 네. 자, 그래서 성경을 아까 전에 이 두 가지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되고 통전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전인격적은 지정의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 이제 통전적으로 읽는다. 이게 가장 이제 오늘 우리 서론의 가장 주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통전적 이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이 통전적 이해의 이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 듣는 대로 이 통전적 이해라는 그 국어사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범 또는 규칙을 통전적이다 그런다. 통전적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적용해도 약방강조처럼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 이것을 통전적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에도 곧 같은 통전적인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 스바냐서에도 있고 그리고 말라기에도 있고 성경 66권 어디다 들이대도 다 통하는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게 통전적 원리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기에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요.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안에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3장에도 다 있는 거예요. 1189장에 다 있는 큰 틀의 이해. 우리가 아까 맥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선교사 출신,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 미국 우리 LA에 있는 폴더 신학교 선교사, 은퇴 선교사 숙소에서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집트에 태어나셔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중동에서 평생을 중동 문화권 속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참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참 많은 책도 썼고 그중에 중동의 눈으로 보는 예수, 그 중동 문화에서 보는 예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고 이분도 그런 의도로 썼는데 사실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화적 배경이 돼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전 지역의 문화 그게 뭐 통합적 총체적 문화의 배경은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이락이니 뭐 레바논이니 이런데 그 문화적 배경이 예수님 당시 문화적 배경 너무 많이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는 그 중동 문화적 배경은 너무나 그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애를 좀 그런 각도에서 달리 본다기보다도 그런 각도에서 좀 그때 당시의 현장감을 가지고 살리면서 예수님 생애를 보는 것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애를 좀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바로 이런 얘기했죠.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어떤 부분들을 막 모아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누비이블 있죠. 누비이블은 천의 조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누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천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부분을 막 누비이블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큰 천을 만드는 그런 전체가 아니라 통일성을 갖춘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전체로 하는 그런 통전적 이해를 갖고 있는 책이다. 정리합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성경은 몇 권의 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66권이 정답합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닌데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통근통독, 우리가 얘기하는 이 통근통독 이 성경을 가지고 어프로치 할 때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셔야 돼요.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통근통독 성경,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성경을 왜 연대기로 읽어야 되느냐면, 성경은요, 그다음 성경을 읽는 크게 두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줄거리를 따라 읽고, 두 번째는 메시지를 따라 읽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낸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을 완성하는 데까지 얘기. 보세요. 만약에 선악과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 그 인류가 최초로 받은 진노가 선악과 사건 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낙원에 추방됐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게 끝났어? 잘 살아? 내가 괜히 헛수고했네? 너 뭐하려고 내가 너희를 영화하고 존귀하고 간호시켜서 이렇게 애써서 만들었냐? 이렇게 개심한 놈들. 그럼 나가, 보기 싫어. 끝자, 끝. 그랬으면 성경이 없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성경 쓸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을 맺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에덴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드신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버릴 수 없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죠.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구속에서 시작을 하시기로 하고, 그것도 하시게 되고 하셔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 장본인 이 사건이 일어나는 제1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니까 사탄을 어쨌든지 제압을 해야만 그 인간의 그 인간이 유혹당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이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1 원인 제공자인 사탄을 제압하는 것이 인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겠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그 완벽한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이란 단어는 구원과 약간 다른 얘기예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인데, 구속은 구원의 그 다음 단계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사함 받는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내일 오후에 그거는 꼭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원론을 짧게나마 구원론을 좀 다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교리적인 걸 생각할 때 특히 이제 구원에 있어서 제사함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는 게 목적이고 전부다. 우리는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제사함 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So what? So what? 제사함 받았네. So what? 그 so what에 대한 답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죄를 사해 주셨는가? 그 뭐땀시에 대한 답이 여러분 있어요. 성경에 그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답까지 찾아내야 되고 그 답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유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에덴이 회복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원인 제공자인 사탄을 제거하면서 소위 구속 역사를 시작한다.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가 회복해서 제사함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오셔서 제사함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다 그리면서 그것을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셋된 여인의 머리를 밟을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그 뱀의 머리 밟음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가, 성취되는가 하면
바로 계시록 20장이에요. 성경의 얘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거야. 그럼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뭐냐? 그건 바로 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걸 회복해서 다시 그걸 온전히 회복한 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성경의 지금 스토리는 그 사이다. 그 사이. 그래서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줄거리. 잠깐만요. 여기 애플 회사 다루시면 계신가? 가끔 이 펜이 써지지가 않아. 이 손으로 쓰면 어떨 땐 되더라고. 아니 잠깐만요. 손으로 두고 펜은 안 돼. 펜은 안 돼. 손으로. 네, 그러니까 줄거리 따라 읽기. 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줄거리를 진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그 줄거리는 히스토리는요. 그야말로 그대로 분석하면 히스 스토리지. 그 모든 역사는요. 그것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든 우리 인간의 일반 역사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속주, 섭리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다.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요 히스 스토리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게 일반 계시요. 우리는 특별 계시 가운데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러므로 히스 스토리의 구속을 받고 있는 그 안에 달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스 스토리, 다시 말하는 성경의 줄거리가 그 줄거리의 전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 스토리 전개의 의미를 찾는 게 바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의미 없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 그 소위 말하는 스토리, 줄거리가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메시지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성경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스토리 라인의 이해 위에서 발견할 수 있고 위에서 찾아야 하기 정확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스토리 라인으로 만들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연대기 성경으로 읽어야만 된다라고는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서 성경의 큰 동전적 이해를 그래서 이루시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성경이든 뭐 66권으로 묶여져 있는 연대기든 뭐 어떤 형태에서 또는 한 구절을 읽든 두 구절을 읽든 뭐 한 장을 읽든 모든 성경 읽기의 이해가 통전적 이해가 바탕이 되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교파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이해로 딱 묶여져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성경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오고 성경 주석수가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한국교회에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되살리는 첫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의 책을 우리가 딱 책을 출판한 지가 딱 10년째인데 지금 10년째. 근데 그전 10년 전까지만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안 썼다고. 그런데 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성경 90일 성경 일독 그러면서 이 책을 내고 확 이 책이 막 10몇만 부씩 막 쫙 뻗어나가니까
목사님들도 상당히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번에 내가 줌으로 하는 700명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목사님이 한 300명이죠. 목사님이. 근데 그게 소망을 걸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각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그들의 양대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면 곧 한국 교회가 큰 변화, 엄청난 부흥의 새로운 부흥의 변화가 오리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김치국 마시면서 있는 거죠. 김치국, 아주 맛있는 김치국. 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줄거리,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줄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의미,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그 의미를 찾으려고 줄거리를 다시 각 시대로 나눠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2부 교재 2부에 보면 성경 구약 성경의 줄거리 따라가기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창조 시대 각 시대별로 그게 뭐 지도 도표도 하나 넣어가면서 쭉 해가지고 특히 구약을 9시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귀한 시대까지 쭉 그렇게 있거든요. 그다음 신약에 가면 복음 시대, 교회 시대, 그 종말 이래가지고 이제 중간기 시대까지 합쳐가지고 뭐 13시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시대별로 쭉 스토리 라인을 시대별로 따라가면서 그 시대에 주는 특징적 구속사적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것까지 다 강의를 해드리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좋을 텐데 불행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핑계를 대고 거기까지 다 커버를 못합니다. 시간이 혹시 나면 2부에 대한 얘기들을 막 그냥 대충 훑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텐데, 그러고 이제 신약에 이제 가면 교회론을 중심으로 예수님 생애는 뭐 정말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 생애에 대한 얘기들은 내일 내가 주일 설교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그걸 나누면서 신약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정신, 그거를 신약의 예수님의 정신, 또 예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짧게 나누고 내일 오후 시간에는 교회론과 구원론 중심으로 하고 종말론 이렇게 해서 그냥 논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줄거리 따라 읽는다는 것은 아까 보면 지정의로 그거로 지정의의 성경 읽기도 보면 줄거리 따라 읽기는 지성적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지성적으로 탐구하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So what? So what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이신 바로하는 게 그건 너무나,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왜 하세요? 하나님 누구신 거 우리 다 알죠?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누구신 거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누구신 거 알고 계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처럼 들리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요, 이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라는 존 칼빈이라도 반하기도 뭐 발음도 아무렇게나 하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과도 같다. 우상 제조 공장과도 같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었잖아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할 서성을 두고 그리고 허탄한 진리에 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조정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범죄가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어. 창조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탄이 그걸 부추기고 딱 사탄과 내 그런 욕망이 딱 합쳐지니까 하나님 바로 깔고 뭉개버리고 서다가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심성, 우리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감안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내가 섬기고 내가 찬송 부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친히 인간 저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이런 여호와니라라고 가르쳐 준 대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뉴욕에서 지금 또 활약하고 계시는 탐 켈러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 이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그런 책을 읽어보면 많아요. 벌써 책 내용이 다 결정됐어, 그죠? 우리는 나를 만든 신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성빌 신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길이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게 알게 모르게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 구절 본문 읽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 은혜 받고 그걸로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 여러분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거라도 붙들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적어도 그런 정도의 말씀에 친근성을 하고 접근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면서 그게 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출애굽기 32장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새가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신이다 라고 믿고 그 주의를 발광을 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발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냥, 그죠? 그게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잘못 질수 같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상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 누구신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가보면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얘기가 수없이 되어버려요. 왜요? 그들이 점점 여호와가 누군지 잊어버려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여호와다, 저 우상이 여호와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도 결국 그들은 선지자 잡아 죽일지언정 여호와한테 안 돌아온 거야. 그게 구약의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신약 교회 시대 우리들은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가요? 도전받으십시오, 여러분. 도전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생활 100년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안 온다고요. 변화 안 오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 한번 간절히 제가 여러분 도전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나 우리 신앙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하여튼 성경을 본문을 읽어야 돼. 본문. 성경에 관하여 성경 전집 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과 같은 책 하나, 예를 들어서 제 책 한 권 쭉 읽고 성경 읽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제 책은요 바로 그런 걸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제 책은 성경 본문을 읽는데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이 성경 내용을 대신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강의는요 16주 동안 강의하는 것은 성경 1189장이 있는데 90일이 소요되고 90일은 딱 그 위클리로 나누면 16주가 되죠. 서론 강의까지 합쳐서 16주가 되니까 16주 성경 일도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2시간 하지만은
성경은 매일 주어진 분량의 성경은 매일 읽도록 그룹을 짜가지고 조장, 그룹 지도자가 그걸 독려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건 통독이 하는 성경 읽기 방법은 다시 정리하면 전인격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러고 바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관점에서 읽고, 그다음에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개념을 읽는다. 줄거리 따라 읽고, 그다음에 그 줄거리가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메시지에 따라 읽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줄거리는 공부하고 지성적으로 읽고 메시지는 묵상하라. 그래 메시지는 감성적이게 해당된다. 이 얘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했습니다. 이게 잘 안 써지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바로 이게 성경의 그다음 거, 목사님 그다음 전통적 분류. 예, 이런 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장르별로 이렇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뭐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요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죠, 그렇죠? 그 책이 바뀌면서 다 바뀌어버려, 다 막혀버리고 책 안에서 각 책별로만 노리기 때문에 스토리가 안 잡히고 스토리가 안 잡히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잡아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책을 사시면 책 속에 이 도표를 제가 만들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게 안 써지니까 여기가 에덴입니다. 에덴.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성경하고 얘기했죠. 성경의 얘기는 바로 신락원 시작해서 복락원으로 끝나는 스토리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별로 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선지자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죠?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성경을 이렇게 전개를 시키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온다는 개념이 안 써요. 왜 그럼 바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오는가?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66권으로 묶어져 있는 책으로 읽어보려면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게 선지서 뭐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흩어놓아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역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가 왜 여기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계 있고, 여기는 우리 이번 기회에 설명 좀 뭐 자세히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는 중요한 사건이 구약에서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가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삼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에 제일 유명한,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생기는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았다. 내 소유로 삼았다. 그전에 누구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그전에 누구의 소유였어요? 바로의 소유였죠. 바로 애굽 소유였었잖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소속이 바뀌어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메시지적 차원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양자가 되는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so what? so what이 또 나오죠? 양자가 됐다. so what? 그죠? 여러분, 양자가 됐으면 양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죠? 양자의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주권이 통치의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그런 상황에서는 헛방이에요. 구약적 헛방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바뀌었다면 그 바뀐 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사탄의 관계와 그 엄청난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전짐갑주를 입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도록 돌아와야 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이 상황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 속에. 그 여러분 손에 다 답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답을 다 들고 계시는데 답을 못 찾고 있다면 이건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요즘 성경 한국의 기독교 그 단체 중에서 제일 장사 안 되고 축구 배고픈 데가 대한성서공회야. 성경이 안 팔려. 안 팔린 이유가 성경을 살 필요가 없어. 교회 가면 다 있는데 다 띄워주잖아. 그 무거운 성경 들고 왜 와? 빈손으로 들고. 그렇다고 집에서 성경 읽나? 안 읽지. 그 성경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성경 안 써. 진짜요. 대한성서공회 이번에 내가 책,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젊은 성경, 그 성경 400장 사용하려고 그 허가를 받도록 했더니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얄티 3% 내세요. 3% 돈 받으려고. 너무 감사하다. 빨리 쓰시라고. 참,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 현실이 이렇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이 잘 팔리고 많이 읽고 잘 팔려서 대한성서공회가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대한성서공회 가서 그 성서공회 종모 목사님 만나서 그 현장도 보고 내가 또 견학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한글 성경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그 성경 모든 성경의 언어로 다 지금 모든 미전도 종족 빼고는 웬만한 성경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번역을 했는데 출판할 돈이 없어. 그들이 출판이 안 돼. 그거를 성서공회가 다 무료로 출판해가 다 포장해가 성교 현지에 다 보내요. 이 대한성서공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성서공회는 영국 성서공회보다 훨씬 중대한 일을 해요. 그걸 다 무료로 찍어가지고 성교 차원에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자기들 성경 팔아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이 안 팔리니까 이 성경만 해도요, 아가페 성경 아가페 출판에서 만들어가지고 메인 수입은 저거가 먹고요, 본문 사용권 뒷꼬리만 하나 로얄티 대한성서공회 주고요, 그 뒷꼬리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라인 주고 그러거든요. 나는 오나 마나야. 그거 오다 중간에 정발해보 없어져 그럼. 한국에 뭐 받아 한국 세금 내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요즘 한국 세금은 얼마나 막 세금 거들려고 눈이 버럭이 해가지고 뭐 방구만 깨도 방구세 내고 그래. 네, 한국 가보면 눈물 나요. Anyway, 자, 성경 읽으세요.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스토리라인과 줄거리라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지금 할 시간이 없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나누면요. 이게 왜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그 통전적 핵심장 가장 기본적인 그 통전적 이해의 그 맥을 조금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관점을 나누면 바로 종말론적 구속 역사.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구속 역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구속의 역사를 스토리라인으로 가는 책이다. 그랬을 때 성경 첫째 관점은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종말에 완성이 된다. 종말에.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다. 그게 스토리라인이라고 했고, 그것을 지성적 읽게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속의 역사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적 축복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회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야. 우리 순종. 아까 얘기했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안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 필요 없어, 나는 사탄의 주권을 따를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뭐 요새 사탄이 어디 있어? 눈에 사탄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의도 안 한다 그래도 자동적으로 사탄의 뜻에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세상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뜻을 안 따르지, 사탄의 뜻 따르는 거, 사탄이 당연히 뜻도 안 따르지. 아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사탄의 뜻이에요. 그만큼 사탄의 그 악의적인 영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거 인정하고 겁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의 지금 삶의 영역이,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 뜻 안 따라, 나는 하나님 오늘 뜻 간선히 안 따를 뿐인데, 뭐 사탄의 뜻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니냐? 아니요. 무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셈이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으시냐고요. 내가 여러분 겁줄 이유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구별된 무리의 삶은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손가락, 매직 손가락. 예, 섞이면 안 된다.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소속에서, 바로 애굽 노예에서 바로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코 불러내서, 모세라는 탁월한 영도자를 통해서 기어코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적 상황을 끊어버리라. 바로의 소속감을 다 없애라. 너는 이제 바로의 자손이 아니야. 바로식으로 살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자, 여러분 여기 다 예수 구조를 영접하고 예수님 구조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고백해서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식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 말할 것조차도 없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식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게 구별된 삶이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돼. 아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얘기는요, 이 땅에 착하고 선하고 사는 그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그게 자동적으로 해소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적 좌표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는 관점에서 그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 미국의 문화권에서, 적어도 또 산호세의 문화권 속에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하게 살면 되고 그 악한 걸 피하면 돼. 그렇게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기준이 된다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의 핵심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우리 저녁 시간 시작하면서 잘 사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답을 관계가 좋다. 그래서 찾는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예, 답이 너무나, 질문도 너무나 심플하지만은 답은 너무 졸렬하죠. 그죠? 관계 좋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관계 좋음이 바로 내 식이냐 성경식이냐, 그게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핵심이 뭐냐면, 좀 지나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신의, 인의, 자기중심성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통건통독에서만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우리 그냥 성경신학에서 보편적으로 다 나오는 보편적 진리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고요. 그런데 신의, 인의,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통건통독 제가 유일하게 만들어낸 단어예요. 신이라는 말, 인이라는 말을 우리 이 통속적인 단어로, 세상적인 단어로 바꾸면 신본주의, 인본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 단어 정의 자체에도 바로 뭐가 섞여 있냐면요. 바로 그게 인위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인위적인 요소가. 그래서 순수한 그 신리, 순수한 하나님의 뜻, 순수한 인간의 뜻이란 순수한 차원에서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인리신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봤는데, 그 바꾸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인리라는 단어로부터 역으로 반대로 신리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인리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거야. 이 위자는 행할 위자거든요. 인간이 행하는 거고, 신리는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죠?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너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야.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내 인에 있는 거야. 내가 행하는 거야. 너희들이 행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죠? 그거를 바로 인리를 배경하고 신리에 순종하라, 그 얘기고요. 그리고 잠언 16장 3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 계획을,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나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야? 신위,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무리 뭐 통보를 저렇게 올리고 저렇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행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인이라는 단어가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하면 노자라는 중국 철학자가 이 BC 25세기경 그 어간에 중국의 철학자 노자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무의로 돌아가라. 무의. 그 무의 소위 말하면 무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중국 정치사에서 무의 정치라는 정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인간은 항상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속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저지른 일은 그 일 자체로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고 또 인간이 또 개입해가지고 인간이 통박을 굴려서 만드는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는 그 해결 자체가 또 다른 인의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간은 문제 해결을 한답시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죠?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일을 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서 잘 풀려나간 역사가 어디 있나요?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또 꼬여가지고 또 헷갈려하고 또 뒤집어지고 또 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가 철학하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런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철학하잖아요. 막 머리를 이딱 기르고 말이지. 막 이도 잡고 막 그냥. 제가 하버드대학 보수론 공부하러 유학 가서 하버드대학 구경하러 갔다가 오늘 목사님이 스탠포드 구경시켜주면서 내가 너무 귀한 구경을 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굉장히 익사이드한데 그 하버드대학 가볼 때 그때가 늦여름 늦겨울이에요. 초봄에. 근데 그때만 해도 히피족이 많았을 때야. 히피족 여기도 뭐 버클리 히피족 막 그랬잖아요. 그 히피족이 많은데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여기 유학을 가서 하버드대학 구경을 갔는데 그 길거리 하버드대학 정문 앞에 쭉 앉아가지고 따뜻한 양지바리 그 추운 데니까 따뜻한 양지바리 앉아가지고 이를 잡고 있더래요. 난 그 홈레스 거진 줄 알았어. 나중에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버드대학도 왔다 갔다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야. 그 히피 인생이 뭐냐 이 자꾸. 예,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노자가 그런 거 보고 노자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 게 무의를 들어가라. 무의. 그 무의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쪽박 차니까 좀 가만히 있어. 그런 의미로 무의가 아니라 인간이 쪽박 찬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방법 해보려고 저러도 해보고 저러도 해보고 가만히 또 못 있는 게 또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쪽박차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그러니까 노자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게 무의로 돌아가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하지 말고 자연의 이치에 맡기라. 자연이 돌아가게 해라. 저절로 해결되게 해라. 너가 손만 대면 너는 마이다스 손도 아니고 말이야. 다 쪽박차니까 하지 말고 자연의 이치에 맡기라.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는 게 누구야? 네, 바로 그거야. 그런데 이 노자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을 썼을 텐데 그때 뭐 중국에 복음이 좀 반대했으니까. 그죠? 이 나중에 이 노자의 무의 사상이 나중에 이제 장작 루소 때 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바뀌느냐면 바뀌는 거 아닌데 어떻게 또 이게 포장이 되느냐면 장작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자꾸 쪽박차고 자꾸 일만 만들고 골치만 아프게 만드니까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자연은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뭐 사회과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장작 루소 얘기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걸 배운 젊은이들이 아 그래? 이 도시에서 생활이 골치 아프고 잘 안 풀리니까 쪽박만 차고 이러니까 에이 기농하자. 자연으로 돌아가요. 자연. 시골 자연이 그게 아니고 바로 루소가 얘기한 자연은 바로 노자가 얘기한 무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맡기라 그래요. 그걸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맡기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너희들이 모든 일을 주관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예,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만 모세도 그렇게 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그 신유에 순종해가지고 일을 이루어내는 그 역사를 일으킨 아주 그 장본인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에서 우리 그걸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삶은 바로 그런 내가 행하는 그 인의에 의한 삶을 사세요? 아니면 그 인의를 내려놓고 신의를 이루게 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수치심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서로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이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러고는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넷불로 세웠는데 보니까 무화과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참 옷 만드는 솜씨 있구나. 야, 나 동업하자. 봉제공장처리. 봉제공장처리가 너 내가 물질을 무화과 잎사귀 그건 내가 만드는 내 권한이니까 내가 농사 햇빛도 많이 주고 해가 무화과 잎사귀 많이 그냥 내가 자라게 할 테니까 너 그거 뜯어가지고 옷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너 7, 내 3 그랬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고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은.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이 사건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이 죽고 가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짐승이 죽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 그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피라는 개념으로 풀치는데, 그거는 조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가, 계시의 전짐승이라는 상황에서 보면 조금 무리 있는 해석이에요. 이 죄의 구속과 구원과 피의 관계는 레위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레위기에서 갈 때 제사 제도를 확립하면서 제사함의 피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피의 역할을 그때 규정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있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메테리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걸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가죽 옷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가죽 옷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방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내가 이 홍수를 일으켜서 내가 썰어버릴 텐데 너 배 만들어 살아남아. 천기를 누설했다. 너는 당대 의인이니까. 그래서 천기를 누설시켜가지고 노아에게 기뜸해주고 노아로 살게 했나요? 아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제2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도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일을 노아에게 맡기는데 노아의 지혜로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방주를 짓게 하는 모든 치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시잖아요. 그죠? 역청은 어디 바르고 창문은 어디다 내고 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만든 그 방주에 동력과 방향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런 걸 깊이 묵상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배의 치수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요. 이 배는 항해용 배가 아니라
보호용 배야. 그러니까 어떠한 풍랑에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데 이 경량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동력과 방향틀을 달아가지고 노아라 하여금 질겁을 해가 그 풍랑을 보고 질겁해가 살아남으려고 막 동력을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가동해가지고 막 방향을 이리 잡고 저리 잡고 하다가 풍랑을 맞으면 뒤집어져 배가. 그죠? 우리가요, 제가 ANC 온누리교회에서 이 통근통도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의하니까 그때 우리 수강생 중에 집사 한 분이 이 과학 무슨 박사인데 삼성에 오래 근무하다가 미국 이민 와서 사시는 이분이 그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봤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오는 치수 비율대로 박스 나무를 만들어서 조금 한 그만하게 좀 크게 그려놓고 이거 자기 집 그 풀장에도 놓고 이게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실험을 한 거야. 물장구를 있는 대로 다친 거예요. 막 애들이 막 위에서 막 그냥 다이빙하면서 치고 막 별짓 했는데 이게 물결을 탔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가 야, 그거 신기하다. 근데 그런 이론이 성경 책에 어느 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수가 세계 선박공학 공학자들 협회에서 그걸 인정을 했대요. 그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지수는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파손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읽은 적은 있어도 실제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 그 창조과학 세미나 하시는 이재만 선교사 아세요? 네, 그분하고 또 저하고 우리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분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저하고 특히 또 친한데 그분을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줬더니만 이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강의할 때 그것까지 써먹고 다니더라고. 로열티 받아야 되겠어요? anyway, 그 배가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준 배는요 살아남는데 너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해. 너 방법대로 살아남으면 너는 죽어. 벌써 죽었어. 그 경량을 이겨내려고 너가 뭐 별짓을 다 해서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했다면 그 벌써 뒤집어 죽었는데 내 방법대로 하니까 내가 절대로 안전했잖아. 절대 안 뒤집어지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한 가지 성막도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데 여러분 성막 얘기 잠깐 하면요 왜 성막을 주셨나요? 야, 그걸 알면 여러분 뭐 성경 통독 실력이 대단할 텐데 혹시 자신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또 모르는 게 정식이에요. 몰라야 내 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할 기회가 있잖아. 네. 성막의 핵심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습니다. 25장 8절에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짓되. 성막은 하나님 거한 처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핵심 소원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선악의 사건으로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해서 하나님 지금 안달나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함께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그 구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1차로 완성된 것이 신의 선언약이에요. 왜? 바로의 소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선악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임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 왜? 하나님 그러려고 구속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에덴에서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나도 아담과 하와가 전혀 안 죽어요. 안 죽기는커녕 하나님하고 안고 뭐 더 얼굴에 광채나고 더 행복하고 더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선악과 사건은 또 죄가 들어오니까 갈라지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후부터 적사합니다. 적사.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의도를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죠?
그런 과정을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주실 때 완벽하게 하는 방법들을 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읽기 싫은 변명거리를 찾는 여러 가지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 레위기. 위기가 도래하는 레위기. 그 일어나기 직전에 성막 얘기를 읽다가 또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째째한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청색실, 자색실, 뭐 흰식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뭐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그 모세인데 대충 맡기면 좋잖아요. 아니 모세를 믿는다면서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지수는. 근데 저도 처음에 성경에 짜증이 나서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역사와 임재와 관계라는 그 관점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다 숨어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이 거기 숨어있다. 진리인이 자기 중심성. 자, 그래서 구별된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별된 삶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뭐 어떻고 저쩌고 다 떠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죠?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은 성경에 읽으시면 돼요. 예. 얘기했잖아요. 모든 답의 정답은 성경 속에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고 속이면 안 된다는 삶, 그런 거 다 알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동의하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 보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 방법이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항상 묻잖아요. 아니, 주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죠? 예, 그런 질문 골치 앞에 자꾸 목사님들 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하나님 뜻은 이거야. 1, 2, 3 이렇게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뜻을 아는 데 대해 성경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적혀 있어. 그런데 그 영안이 안 열리지 않으면 그게 수수께끼처럼 보이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는 거기 답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영안이 열려? 성경 읽으면 영안이 열게 닫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이 영안 열는, 내가 영안 열겠습니다. 근데 열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 내일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성경이라는 얘기를만 하고 갈 텐데,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십시오. 그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가장 핵심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뜻, 하나님 주권을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삶,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구약이 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이 망한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우리 그 도표에서, 또 흐름 도표에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집중적으로 온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 바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살아라는 방식대로 살도록 방식을 다 줬는데 왜 안 살아?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그 상태가 악화 일로에 극악의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구약 그 부분 읽으면 제일 먼저 그런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사사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게 막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서 분열왕국 시대 오면 아합이라는, 또는 남왕국의 머나세 왕이라든가 이런 막 그냥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이빨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막 전개되고 이럴 때 하나님 그걸 막으려고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요. 선지자들이 외침이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을 돌이켜라. 그거 아니야, 그죠? 근데 결국 그들이 본이든 본의하든 결과적으로 그걸 거절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말라기에서 거절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관계가 다시 말라 죽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말라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팬데믹 이 상황, 또는 여러분이 각각 개개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 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걸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 진도하시냐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때, 아, 이제 이 자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고통이 이거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주변과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미국과 한국에, 특히 구라파는 기독교 신앙을 잃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얼마나 오래됐겠다, 뭐 수만 년 지난 게 아니라 불과 이 100년여 간에 그 찬란했던 구라파의 교회가 전부 무스크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만 해도요, 1970년도 말 이때 보스턴에 웬만한 가게 다 주일 성수한다고 문 닫았어요. 저는 처음에 보스턴 가가지고 첫 주일을 쫄쫄 굶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 풍족하지 않고 자동차도 없고 이럴 때 필요하면 그 옆에 조그만 저 마켓에 가가지고 그때 먹을 거 돈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사서 먹고, 그 주일날 됐는데 주일날 또 이제 가서 시장을, 소위 한국의 시장 가서 오듯이 그 주일날 갔는데 시장이 다 닫혀 있어. 그 하수 울며 겨자며 그러 친구인데 차를 얻어 타고, 그래 없는 돈 끄집어내서, 야 친구도 뭐 선심스럽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야 식당 다 닫겠다. 그래서 식당도 닫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다 닫은 거야. 그래서 첫째 주일을 쫄딱 하루를 굶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겨요. 그 미국의 그 보스턴에도 그 청교도들이 그 저도 필리머스 가봤는데, 그래서 그 필리머스의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그때에도 보스턴에 주일 성수하는 그런 참 신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 내가 대학원 끝날 무렵에는 서서히 주일날 가게 여는 가게가 서서히 생기더라고요. 지금은요, 가보세요. 다 그 보스턴 그 지역에 고색 찬란했던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여기서 교회할 때 교회당 몽구하고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려고 막 남가주에서 우리 LA에서 막 그렇게 할 때, 야 우리 보스턴 가서 교회하자. 야 그 다 비어 있다,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농담 같고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저 혼자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뭐 빌리 그레함도 아니고 내가 가서 외친다고 누가 뭐 콧방귀나 끼겠어요?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데도 잡아 죽이는 세상인데 뭐 별볼로 없는 놓친 내가 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우리 이런 시대적 징조를 우리가 해서 외면하면 안 되고요. 또 해서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석해도 안 되고요. 더디가고 아무것도 이렇게 해가 이게 무슨 뭘 변화를 일으키겠나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러워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나온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당장 그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거를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걸 없어서 하나님 일깨우려고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 다 진행되어 하시지만, 그래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무릎 꿇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 우리 이런 관점 세 가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관심 있으시면 오늘부터 열심히 찾아서 보시면 좀 디테일한 설명을 거기서 보충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요, 바로 이 성경 읽기 세 가지 신학적 관점, 우리 통근통독에서 이루는 바로 성경은 정말로 구속 역사를 스토리 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핵심 메시지로 삼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렇죠?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자,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인식을 딱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 인식을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근통독식으로 통독을 하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여러분들 형편에 또는 교회가 교회적으로 차원을 할 때는 교회 형편에 맞게 여러분 하시는데, 뭐 의식을 하라 그러면 또 책 팔아먹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핵심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성경 1189장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런데 보통 대개 보면 우리 한국교회 이 성경 읽기 열심히 뭐냐면 성경을 독수 중심으로 읽거든요. 금년에 성경 100독, 또 우리 교회 전체가 200독 목표. 그거는 무의미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우리 교회에 그 교회 전체 이제 각 다락방별,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해서 다락방별 성경 읽기 독수 해가지고 매주 보고를 하는데, 석장만 읽으면 우리가 이제 몇 독 했다는 그 독수를 채운다. 제가 소속된 게. 그래서 그 다락방장에 와서 전도사님 빨리 석장만 읽으세요. 그래서 왜 그랬다 그래. 그래서 석장 어디에 석장을 읽은지 아세요? 시편에 제일 짧은 시편이 있어요. 딱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게 한 몇 개 있거든요. 일부러 그걸 찾아서 딱 10초 만에 다 읽었죠. 석장. So what? So what? 오케이. 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경 신학적 관점을 정리하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구별된 삶의 핵심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신인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구별된 삶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쭉, 다시 말하면 인리를 신이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구어에 있죠. 인이 뚝 신이고, 인이 뚝 신이고. 그래서 우리 이 통근통도 우리 강의할 때는 강의 시작할 때 끝에 구호삼창, 그리고 그 옛날에 데모할 때 와 이러듯이 인이 뚝 신이고, 근데 한참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신이 뚝 인이고 이러고. 네,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화로 정리하면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 항상 이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나 안 읽나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가운데 있다. 그게 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서론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시 부탁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미진한 강의는 제 동영상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갖고 있는 교환에 그야말로 교환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넣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혹시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본책, 그 통근통독 책 그게 필요하시면 그 책에 보면 또 서론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딱 정확하게 5분만 쉬었다가 구약 성경 줄거리 한눈에 보기 도표를 통해서 대충만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은 오늘 마무리 일단 할게요. 5분간 휴식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 잠깐만